솔로몬의 잠언 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잠언 22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무나 귀한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여기 특별히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는 겁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잠언을 제대로 읽은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 속에는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 가득 들어 있는 겁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이 모략이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모략이란 단어를 쓰지 말고 이거는 상이하다, 지혜롭게 처신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속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정보들, 그런 지혜들,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그 자기가 누리는 그 은혜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 여기까지 초점을 맞추고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를 보내는 자가 나있죠. 너를 보내는 자 하면 너를 보내는 자가 누구겠는가? 랍비와 현자에게 자녀를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한 부모라고 볼 수 있고, 또 당시 이제 솔로몬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의 자녀들을 관리하던 어떤 그 관리 공무원들, 이런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왕이죠, 왕. 왜냐면은요,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왕의 자리를 노리고. 그래서 왕의 가장 큰 어떤 관심사가 뭐냐면은요, 그 왕족의 자녀들,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왕족들, 귀족들의 자녀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랍비나 현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잘 좀 이상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제대로 처신을 잘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보낸 사람에게 제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고 이 잠언을 썼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하고 가르친 목적은 첫째로 자신에게 배우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낸 사람들에게까지 그 솔로몬이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던 진리들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여기에까지 초점을 맞추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가, 솔로몬이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가 많은 주변 그 사람들, 그래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잠언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복 주시는 목적은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이고 좋다, 그리고 앉아있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정말 참 기도 감동스럽게 하셨잖아요. 저는 집사님 기도하는 건 소리만 들으면 그냥 힘이 납니다.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앉아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예? 이 사랑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거기까지 초점을 맞추고 솔로몬이 썼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다 죽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서 누리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소련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땅의 모든 족속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나가야 돼. 나를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 되겠죠. 우리가 죽음의 향기를 풍기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입에서 그냥 죽음의 향기가 풍겨나와, 그 삶을 보면은 죽음의 향기가 풍겨나온다면 그거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니고 악령 받은 자지요.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만들어주는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 진리의 향기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건 자연스러운 귀결인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200만 명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시내산에 불러 모은 목적이 뭐냐? 너희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 복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서 너희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복을 줘가지고 그냥 잘 먹고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열방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기억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전혀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앉아있다가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고 썩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너희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라 이것들아, 그래서 감당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기대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새로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복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가지고요, 뭘 시켰죠? 제일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받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전해라. 그거를 12제자 세우시고 70인 제자 세우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 훈련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복 줘가지고 복을 누리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고 가서 둘씩 가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은,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 말씀했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생명의 향기로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복을 전하는 그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야, 그렇구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과연 몇 명이나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다가 죽겠다,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만 아프게 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시도록 외쳐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복받기는커녕 그저 저주받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긴커녕 그저 죽음의 향기를 풍기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울을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복을 전해주는, 도를 전해주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만나신 후에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 사울을 내가 왜 선택했는가, 이렇게 이제 그 선택한 목적을 밝히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제 사울을 보내면서 먼저 예수님이 아나니아에 가셔가지고, 얘야, 이제 좀 있으면 사울이 올 텐데 그 사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내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야. 너 그러니까 사울이 오면은 잘 대접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힘껏 이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평생을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데 올인했습니다. 바울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니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바울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해받았던 사람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시면 선생님 죽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고 그냥 이성에서 우리와 같이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을 잘
칼 대접해가지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각 가는 곳마다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해가지고 결받고 환난이 기다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 바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예수님에게 받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올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Our turn.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이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오늘 한국교회는요, 이제 이런 복의 근원을 감당하는 사명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파보다는 그냥 축복, 더 복을 달래 자꾸 복 그냥 은혜 자꾸 달래 은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 그러다가는 이제 어떻게 되냐? 기복 신앙에 매몰되어 있고 신비주의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썩어버려요. 복이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복을 달래.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나가서 그 복을 전해주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더 신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가꾸어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눠주지 않고 자꾸만 이거 아깝다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간직하고 있으려고만 하면은 그 복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축복 그저 복 매몰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 있어요. 거기서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빨리 나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받은 바 그 복을 나눠주려고 그래야 돼. 다시 말해 전도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2019년 우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2020년부터 이제 딱 체계가 잡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한 2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만 종식되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돼.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친교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우리끼리 복 나누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잘못된 방향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빨리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을 전해야 돼. 우리가 깨달은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전해주신 진리를 이 은혜와 진리를 전해야 돼. 그러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썩어버린다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학교도 지난번에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좀 시스템적으로 탁 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이 발이 일었어 이놈이 그냥. 그래서 우리 조금 이제 숨을 고르는 과정인데 코로나만 끝나면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잊지 마셔야 돼.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 아름다운 덕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이 사명을 집중하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지난해에 항상 이거 가지고 씨름했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교회 다니니?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이 그냥 변질돼 버리고 썩어 버립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주인공들 다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랬죠. 22절 23절 이 말씀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하나님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약탈하면 안 되고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약하다고 해가지고 탈취하는, 착취하고 강탈해가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곤고한 자는 고아나 객과 과부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할 때 이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 과거에는요 성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왕래하고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성문에서 주로 재판이 열린 거예요. 재판이 어디서 열렸느냐? 성문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성문이 곧 재판하는 뭡니까? 재판소예요. 재판소. 그래서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하는 건 뭐냐면요,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잡아다가 그저 재판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적치고 그냥 강탈해가는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 신원이란 말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자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무시하고 약탈하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약탈해 갔어요. 곤고한 자를 잡아다가 성문에서 압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재판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이고,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내기는커녕 그런 세상을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는 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미치고 팔짝 뛸 형편이에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물 갖다 바치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노릇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제물을 갖다 바치면 바칠수록 기뻐한 것이 아니라 더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분노.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갑질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좀 돈이 있다고, 자기가 좀 지식이 있다고,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옆에 이웃들 함부로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이러면서 갑질해야 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울에게 어느 날, 사울아 너 일로 와, 너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뿐만 여자도 소아는 뭐예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갓난아기들까지도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어떻게 보면요, 이것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에? 함부로 사람을 잡아 죽이라, 그 갓난아기까지 잡아 죽이라고 하니 말이에요. 뭐 이런 하나님이 진짜 무슨 인격적인 하나님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경황 없어가지고 막 그냥 나왔잖아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200만 명이 동시에 그냥 나왔잖아요. 아무런 무슨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노려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이 그 배후를 친 거예요. 그냥 그 아말렉 족속이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 약탈하고 강탈하고, 아니 약자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간신히 해방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을 잘됐다 해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저거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막 약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짓을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을 불러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여러분 사울에게 명령할 때의 그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하고 사울의 살던 때를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약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이 500년 전에 그 아말렉 족속들이 행했던 그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하다고 해가지고 약자를 압제하고 못살게 하는 이런 사람의 죄악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힘없고 백없고 좀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갑질을 해대고, 이 죄는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 정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절대로 좀 힘이 있다 해가지고 갑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회,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죠. 교회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땅에, 이 사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데 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금융개혁, 이 금융개혁도 심각한 거예요. 이게 돈인 놈들이
돈 있는 자가 돈을 더 버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이 돈을 낳고 이 투전판이 똑같은 게 이게. 이 도박판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돈이 돈을 낳아요. 지금 정직하게 근면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낳게 만드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이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융개혁을 해야 돼요. 세제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정부도 이걸 손을 못 댔어요. 노무현 정부도 하려다 못했고 이 문재인 정부도 하려다 못하고 다음 정부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금융개혁, 이 세제개혁 반드시 해낼 그런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득권의 저항이 지금 너무나 심하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냥 촛불 정부로 세워진 이 문재인 정부도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보신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180석 이게 국민들이 지어줘도 일을 안 해버려 그냥. 그리고 지금 여당의 대표 이 암흑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되고 민주당의 대표가 됐을 때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 이 사람.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는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개혁, 재벌개혁, 세제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가지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저 야당은요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입만 그냥 열면 거짓말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공정한 사회, 상식이 너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사람은 그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속아나가면 안 돼. 이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 못 받았느냐 마치 구원파 같아. 구원파를 이 단위로 정죄해 놓고는요 한국 교회 그 신앙의 내용도 뜯어보면 구원파야 그냥 구원파. 그래서 여기 시편 140편에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산후의 교우들은 이제 절대로 갑질하는 자기가 조금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좀 실력 있다 해가지고 약자들을 낮춰보고 함부로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랬죠. 이게 노를 품는 자를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발끈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좀 불리하면요 막 짜증을 내, 그 화를 내고 걸핏하면은 쉽게 발끈하고 그냥 막 갑자기 그냥 화를 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보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이거를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닙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자꾸만 욱하고 그냥 발끈하고 사소한 일에 보니까 이건 화를 낼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짜증낼 일도 아니고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자꾸만 발끈하고 그냥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 셀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 이거는 절제 열매가 없는 자입니까?
어느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위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런 자와 자꾸 사귀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자와 동행하다 보면 자기도 닮아가게 된다는,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유상종입니다. 서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완성된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가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걸핏하면은 욱하고 그냥 발끈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자꾸만 어울리다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친구도요,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쉽게 화를 내는 자는 위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면 왜 위험한 자가 되느냐? 쉽게 화를 내고 자꾸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러면요, 이성의 판단이 흐려져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법에도 보면은요, 이정제동 제장 격장지술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정제동 격장지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 이정제동, 군대를 주의하는 장수는 언제나 냉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격장지술, 적군의 장수는 자꾸만 화를 내도록 화를 북돋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가지고 적장에게는 자꾸만 걸핏하면 화를 내도록 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제동 격장지술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은 감정에 휩쓸리도록 냉정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이게 병법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법을 지금 현재도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축구 같은데, 축구 경기 하는데 보잖아요. 그러면요, 코치가 선수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 상대편의 키 플레이어를 딱 지목해가지고, 이놈이잖아, 네가 이놈을 맡아. 그래가 자꾸만 그 앞에서 거친 태클을 해라. 그리고 말로 막 욕을 해가지고 그 감정을 북돋아라.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욱하는 심정에 화를 내게 만들어라. 이런 미션을 줍니다, 코치가. 이것도 하나의 전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 키 플레이어가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막 화를 내가지고 막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 퇴장, 빨간 딱지. 그럼 그 경기를 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구도요. 제가 야구 선수했잖아요. 그 캐쳐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캐쳐가? 피차는 이제 던지는데 말을 잘 안 하죠. 근데 캐쳐는 뒤에서 앉아가지고 이 타자를 보고요, 타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너 어젯밤에 뭐해? 너 어젯밤에 왜 이렇게, 너 이거 얼굴이 붕 뜬 거 보니까 어젯밤에 너 무슨 짓 했어 이놈아. 막 캐쳐가 앉아가지고요, 그 타자의 심정을 막 거스르는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나. 이 절제를 잃어버리면요, 이제 이게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삼진 아웃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만수예요, 이만수. 여러분, 그런까지는 몰랐지요. 이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나는 냉정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은 냉정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를 품는 자, 이런 자는요, 쉽게 화를 내는 자, 쉽게 빨끈하고 혈기 부리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이를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그런 자와 동행하지 말고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올무에 빠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런 분노하는 습관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화를 내잖아요. 자꾸 혈기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혈기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요, 자꾸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분노라는 거는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꾸 만지면은 자꾸 커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화는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점점 더 화를 자주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걸핏하면 화를 내게 되고 나중에는 그 화가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절대로 냉정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런 습관을 빨리, 만약에 있다면, 없는 사람은 뭐 좋은 것이고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돼. 그래서 자꾸만 혈기 부리고 쉽게 발끈하고 이러한 습관을 빨리 버려야 돼. 빨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죠. 좋은 친구. 절대로 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세상의 제일 친구.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 셀프 컨트롤, 냉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다음 뭐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수를 마음에 품는 자는 절대로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셀프 컨트롤.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26절에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쉽게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내밀한 것까지도 다 그냥 보여줘. 쉽게 말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것, 이거는 순진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이내는요,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 26절 거기다 별표 10개 주세요. 그냥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걸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 함부로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더불어 손을 잡아버렸어. 그냥 이 히스기야가. 이거는 순진한 것 지나가지고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자기를 보러 이제 사신이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신나가지고요,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비밀창고, 무기창고, 내창고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보물들 다 보여줘. 우리 아직도 보물 많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사야가 가가지고 저 폐하 바벨론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대접해서 보냈습니까? 나를 보러 왔다 해가지고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저 비밀창고, 보물창고, 내창고 있는 거 없는 거 보물 다 보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폐하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것을 봤으니 가지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 보물을 바벨론 군대가 반드시 와가지고 보물을 다 강탈해 갈 것이고 폐하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사로 부려먹을 것인데 어찌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히스기야가 그래? 내 때에만 그런 일이 없으면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지 뭐. 이런 자가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은 착할 줄 모르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하고나 조금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럼 손을 내밀어 버려, 손을 잡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든 보물을 가지러 온 거예요. 내가 본 거 내놔라. 안 내놓으니까 이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미숙한 자,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되지요. 지도자는요, 지혜로워야 돼. 지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함부로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불신하고 이런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렇다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믿어버리고 중요한 일을 덥석 맡겨버리고 이런 짓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용의 도리를 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그랬죠. 주로 이제 착한 사람이 쉽게 보증을 서버려요. 그러다가 그냥 그 책임 뒷감당 못하면서 결국은요, 자기 누울 침상마저 다 뺏겨버리고 길거리나 앉아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 자기가 지은 죄로 그런 짓을, 그런 꼴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그럼 그 아내나 그 자식들은 무슨 죄로 그런 꼴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요,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계속 솔로몬 하는 얘기죠. 지금 잠언에서 우리 계속 보잖아요. 절대 보증 서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앞에 가로 열고 절대로 그 뒤에 가로 닫고 무한대, 절대로 무한대입니다. 보증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속으로 아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솔로몬의 말 종합해보면 매사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무 행동 거지가 가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어쭈라고 그냥 그 사람에게 뭐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조금 잘못하면 그냥 한 죽일 것처럼 그냥 꽁 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멀리 해야 돼. 이런 사람 매사에 좀 신중하고 말과 행동 신중하게.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범사에 좀 심사숙고하면서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지계석을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경계표라고 그래요. 경계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 경계다, 우리 땅의 경계다 하는 걸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표석, 지계석입니다. 그게 경계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와 역할을 제 멋대로 그냥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리와 자기 역할을 경홀히 여기면서 그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경제 및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교란하는 이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지계석,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서 5장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요 함부로 지계석, 경계표를 옮겨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밖으로 건너뛰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러죠,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유전자 조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각 종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처럼 악한 짓이 없습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짓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생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이요, 그냥 뭐 서슴없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어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지금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 구별해서 드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만드는 것 물론 나쁜 짓이지만은 거기 휘둘리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겠다고 나섭니다. 이제 인간이요, 창조주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문명이에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거의 참을 때까지, 목구멍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지게석을 옮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했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남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고, 여자로서 정체성을 남자가 여자 노릇 하려고 그래요. 여자 모습, 여자가 또 남자같이 행동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성의 정체성을, 그걸 지켜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니, 여자가 싫다 해가지고 남자처럼 행동을 해. 자꾸 남자 옷을 입고 남자처럼 말하고, 남자처럼 남자답게 보이려고 하고.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근데 남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자처럼 말할 하하하 이러고, 남자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환이라든지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깨트리는, 지금 지게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서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 인류 멸망을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지구 온난화, 온난화 문제, 이 지구 기후 위기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몇십 년 못 가서 이 지구가 망할 지경이라는 거 지금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결국 인간이 지게석을 옮긴 거예요. 경계표를 옮긴 거예요. 지금 자꾸만 숲을 파괴해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마귀는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숲과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이 경계에서 지게표를 옮겨버려. 숲에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콘크리트 숲을 만들어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요, 이 지구 온난화에 일어나가지고 지구 기후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인간이 경계표를 옮긴 결과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게석을 옮겼지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걸 지게석을 옮긴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바로 지게석을 옮기는 짓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총에 맞아 죽고 자기도 총에 맞아 죽고, 그 아들은 뭐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온 집안이 풍지바탄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게석을 옮기는 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리에 서야 할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이상의 것을 넘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자기가 맡아야 할 그 사명을 잘 능숙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로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보디발 보니까 야 저놈 종이 노예인데 괜찮거든요. 그 집사직을 시켰어요. 청지기 사명을 맡았죠. 근데 청지기 사명 최대로 잘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의 간수가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 감옥에서 모든 일을 간수할 다 맡겼습니다. 그걸 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결국은 왕 앞에 불려가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30세에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됐단 말이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능숙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런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1인지 만인지상의 자리, 애굽의 아니라 바벨론의 왕 밑에 최고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왕 앞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요 자기 맡은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문가가 능숙하게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 가면은요 직장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이 직장은 무너져. 저 사람이 우리 직장의 기둥이야. 이런 평가를 다 받아야셔야 돼. 근데 대부분 이 교인들이요 직장에 가면은 민폐만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뭐 일할만 하면은 교회 간다고 빠져나가 버리고 또 뭐 철야기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그러다가 뭐 시간도 되기 전에 퇴근한다고 나서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그런 적 한 사람도 없지요.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있는가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맡은 일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숙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혜와 성실함으로 잘 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지런히 자기 개발에 힘써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능숙하고 능숙하도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일에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정말 하늘과 땅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서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